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나 여전히 땅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온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하늘로 이끄심을 믿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번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푸르게 피어나는 생명의 계절 5월을 허락하시고
복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이 땅의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하고 소중한 존재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며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저희들에게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영락교회가 다음 세대를 사랑과 기도로 품어 안는 믿음의 요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위에 거룩한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나라를 덮어주셔서 이 땅의 모든 거짓과 어둠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는 인본주의적 악법과 사상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미래와 소망과 평안으로 가득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라는 표를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영락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다시 복음으로 뜨거워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모든 성도들 각 심령 위에 임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처신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나라와 민족, 교회를 향하신 모든 기도의 사역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김은성 담임 목사님의 목회와 말씀 사역 위에 성령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영혼이 소생하며 한국교회가 다시금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병든 자는 치유를 얻고 낙심한 자는 새 소망을 얻으며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며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주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나간 4달 동안을 잘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가정의 달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비 내리는 어린이 주일, 꽃주일인데 여러분, 비가 와야 식물이 잘 자라고 꽃도 예쁘게 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가정에 마치 비처럼 내려서 우리 가정의 어린 자녀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꽃처럼 피어나는 인생을 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일부에 빗속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또 임마누엘 찬양대가 부른 그 찬양이 오늘 말씀하고 잘 연결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찬양 가사에도 일부가 나왔고 아까 읽은 우리 교동문에도 그 말씀 일부가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였죠. 1절에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제자들이 참 욕심이 많구나.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 보니까 다 교만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나 하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을 묻지 않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걸 물으니 그래도 조금은 덜 세속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어쨌든 이 제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큰 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충격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큰 자가 된다라고 바로 대답을 하셔야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답을 하시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문제를 먼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이거를 사용하실 때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진실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말 앞에 결단코라는 말을 붙여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누가 천국에서 크냐 이걸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누가 크다라는 대답은 아직 하지를 않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순서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천국에 일단 들어간 다음에서야 뭐 크든지 작든지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천국에 들어가는 게 급선무가 아니냐, 예수님은 그 얘기부터 꺼내신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그들에게 하셨을 때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천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제쳐놓고 바리새인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천국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천국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태어나서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뭐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율법을 따라서 살면 천국에 간다,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야말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여기가 지금 18장이니까 16장보다 나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베드로만의 고백은 아니죠. 나머지 11명의 제자도 다 같은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주님의 제자야. 늘 그분과 함께 있어. 더군다나 이분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드님이기도 하셔. 우리는 그런 분의 제자고 지금 그분이 바로 우리 곁에 계셔.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가장 확실하지. 우리 12명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천국은 이미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각은 누가 거기서 좀 더 클까? 우리 관심은 거기 있어. 이게 제자들의 생각인 거죠. 천국에 확실하게 자기들은 들어갔다고 장담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마 그들이 기대하는 대답은 이런 겁니다. 야, 너희들은 정말 훌륭하다. 내 제자가 된 것만으로 이미 너희는 천국 다 확보해 놓은 사람이고 너희들은 다 큰 자가 될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이런 답을 주시기를 그들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자락에 가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언급을 붙여서 말씀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들은 충격적인 말씀과 같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 복음서에 한 명 더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하고 뭐 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은 반면 여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뭐 둘 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럼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사람 누굽니까? 잘 아시는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당대 최고의 유대인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고 만인이 존경하는 랍비였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한 스승이었어요. 니고데모 자신도 나 정도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천국 백성이지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평상시 니고데모를 아는 사람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니고데모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일 거야, 이렇게 다 인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언급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니고데모는 니고데모대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자들이 들은 말씀, 또 니고데모가 들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뭐 4대, 5대째 예수님을 믿고 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무수하게 배출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이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자부심도 상당히 커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있나, 나 정도 되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지, 이런 자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 니고데모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라면 자부심이 대단한 우리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상상만 해봐도 그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어떤 집사님이 돌아가셔서 천국에 갔는데 입장을 못하고 문턱에서 쫓겨났답니다. 믿음이 부족하니 가서 훈련 더 받아라. 힘이 쭉 빠지고 시장기가 도는데 돌아 나오다 보니까 천국 앞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 중국 음식점이 있어서 들어갔다고 해요. 들어갔더니 그 입구에서 반가운 분을 만났는데 이 세상에 있을 때 다니던 교회에 신실하시던 장로님이 거기 계시더래요. 장로님이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손님을 마중한데, 아니 장로님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입구에서 쫓겨났습니다. 훈련 더 받고 오라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일하는 중입니다. 아니 장로님 같이 신실한 분이 쫓겨나면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서 위로를 해줬는데,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여기 또 계십니다. 누가 계십니까? 우리 목사님도 여기 계십니다. 근데 목사님 지금 어디 가셨는지 왜 안 보입니까? 배달 가셨어요. 여러분,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누가 만든지 모르지만 신학교에 가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다닙니다.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처음에는 웃다가 나중에는 둔기로 가슴을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거기 등장하는 인물이 등장인물,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등장인물인 거예요. 저 길거리 쏘다니고 있는 이상한 골목에서 못된 짓 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정말 그냥 만든 얘기로만 끝나는 걸까? 그래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져요. 뭐 저 같은 사람 목사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적용 안 된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린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천국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3절을 아까 제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참 아멘을 하긴 해야 되는데 좀 두렵죠, 그죠? 거기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으니까 뒤집으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린 아이처럼 되라, 어린이가 되라,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 어른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아니, 어른인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나? 여러분, 이건 육체의 문제는 아니에요. 키 180cm에 몸무게 100kg 나가는 어른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키 몇십 cm에 몸무게 10몇 킬로, 20kg짜리 어린애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육체적인 문제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영혼에 관한, 심령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그 영혼 안에 들어있는 생각, 어떤 삶의 목적들, 평소에 가지는 삶의 태도들, 그 마음가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어린이다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뭘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린이다움은 착한 거다, 순진한 거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거다, 정직한 거다, 그게 어린이스러운 거다. 근데 어른다움 뭡니까? 어른다움은 아주 교활하고 교만하고 속이고 이런 게 어른다움이니까, 이런 부정적인 어른다움을 다 비우고 그 어린이다움, 착하고 그 다음에 낮추고 정직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순진한 그런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품성에 관련된, 삶의 태도에 관련된 것으로 설명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순진한가요? 요새 애들 순진합니까? 애들한테 당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으실 건데요. 순진 안 합니다, 요새 애들. 옛날 애들은 순진했는데 요새 애들만 못돼서 그렇습니까? 요새 애들이 정직합니까? 요새 애들 얘기할 것도 없이 제 얘기를 해보면요,
저 요만했을 때도 거짓말 잘했어요. 훔치기도 잘하고. 어디서 배운 거 아닌데 거짓말이 술술 나와요. 거짓말 안 하는 아이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착합니까? 착한 척 하는 거지.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여러분, 애들한테 속지 말자. 이게 어른들의 표어입니다. 애들한테 속지 말자. 명절 돼보세요. 명절이 다가오면 특별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3차 대전 벌어지지 않고 손자 손녀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딸내 아들내 애들 다 모여가지고 있으면요, 처음에는 반갑고 좀 그러다가 이 녀석들은 하루에 몇 번씩 세계 대전을 벌이는 거예요. 장난감 차지하려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할아버지의 그 기도가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판이 커져요. 여러분, 전쟁은 늘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긴 애 편을 들겠어요? 진 애 편을 들겠어요? 진 아이 편을 들면 이긴 애도 왕 그러면서 울어버리고, 참 이게 입장 곤란합니다. 아들 딸 눈치 봐야지, 며느리 눈치 봐야지, 사위 눈치 봐야지.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된지 알 수 없어요. 차라리 어른스러움이 그럴 땐 좀 난 것 같아요. 어른들은 화가 나도 화가 안 난 척 하면서 달래기도 하고 엉덩이라도 한 대 때리고 싶지만 참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사이좋게 놀게 하고, 이모가 나가서 사줄게 데리고 나가서 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서 간신히 평화협정에 성공해가지고 평화가 유지되다가 저녁 때 되면 또 한판 붙고. 요새 애들이 그래요, 애들. 그래서 저는 애들처럼 순진해라, 착해라, 정직해라, 별로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린이처럼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딱 답이 엉뚱한 데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답이 아까 말씀드린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아까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거기도 예수님이 무슨 단어를 쓰십니까? 진실로를 또 동원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가 두 번이나 나오니까 얼마나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없다는 건데, 그러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되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거듭나면 되는 거죠. 거듭나면.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주제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단어 두 개가 붙은 겁니다. 거듭이라는 말과 남이라는 게 붙은 거죠. 이 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겟나우인데, 겟나우는 출생하는 거,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이 거듭이라고 번역된 아우덴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새롭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새롭게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럼 여러분, 태어나면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고 아기로 태어나는 거니까 거듭나면 아기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어린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처럼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거듭나면 어린이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같은 말씀이죠. 결국 답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거듭나는 데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의 물어야 될 질문이 어디로 이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 그게 그 다음 질문이겠죠. 근데 거듭난다고 하는 게 이 학식이 많은 니고데모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기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건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니고데모가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도 도무지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거듭나는지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까 3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여기 5절에서도 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의 말씀들이 정말로 중요하다, 핵심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방금 읽은 말씀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면서 사람이 나는 방법, 다시 나는 방법을 말했는데 두 가지 말씀했어요. 하나는 물, 하나는 성령.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그럼 여러분, 여기 물은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 전통에서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 나타나셔서 그 빈 들판에서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악하게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세리들도 와서 탄식하고 강포하던 군인들도 와서 탄식했어요. 그때 요한이 회개를 요구했어요. 회개. 그러면서 요단강에 그들을 데려가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거기 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때 물은 씻음의 의미가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회개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던 옛사람의 모든 죄를 다 버리고 물로 씻듯이 이제는 씻음 받고 새 사람 되기로 결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단강 물이 무슨 특별한 효험이 있나요? 아무 효험도 없어. 그냥 물이에요. 단지 그들이 이제부터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어 라고 결심하는 것뿐이지, 그런다고 해서 그 죄가 씻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요단강 물의 한계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보다 훨씬 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물에 가서 세례를 받진 않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지난 세월 저질렀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김 받는 것이. 그래서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 이게 이 물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은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을 뒤집는 대수술을 하시는 거죠.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그걸 버리고 싶은 충동을, 거룩한 충동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을 품도록 하시면서 매 순간 모든 일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씻김받은 사람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이건 신비로운 역사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저 사람이 변했구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죠. 이 신비로운 변화를 요한복음 3장 7절 8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보면 성령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바람에다 비유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바람이 불면 휘 소리가 나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잡는 건 아니에요. 신비로운 거예요.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게 바람이잖아요. 마치 성령도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면 우리의 과거가 다
바뀌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그게 거듭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나 어린 아이가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비결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아까 그 거듭이라고 하는 단어, 그 엔나오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새로이 그런 뜻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또 중요한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우리를 거듭나 새 사람 되게 하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아래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내가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나?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남의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이고 독생자 예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도 위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 어린이가 되는 것이, 어린이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결국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을, 이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어린이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그러니 뭐 그 사람이 오래 믿었냐, 직분이 뭐냐 이런 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기 어린이는 없고 우리 어른들만 모여서 드리는 주일이라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기로 다시 태어나라. 어떻게? 물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제자들이 원래 물었던 거, 그래서 그 질문을 이제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는데 제자들이 원래 물었던 게 뭡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게 원래 물었던 거잖아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차례가 된 거죠.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어린아이가 다 자기를 낮춥니까? 아까 제가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뭐냐? 여러분, 3절을 통과해야 저절로 4절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3절을 통과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건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 다음부터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게 살까요?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는 천국에도 못 들어갈 사람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겠어. 나는 영원히 멸망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뻐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당연히 멸망해야 될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구원하셨는지를 뼛속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광 찬송하고 말없이 충성하고 늘 언제나 부끄러워하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리며 살아가요.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이 사람은 가면 갈수록 그 영혼이 맑아집니다.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작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우리 앞에 등장할 때는 로마 시민권자, 가말리엘의 제자, 뭐 대단한 바리새인, 그리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그렇게 크게 등장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다음에 서신들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 그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자꾸 작은 자가 돼요.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저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무르익을수록 커지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작은 자가 되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가 되어갈수록 하나님은 더 큰 상을 준비하십니다. 그게 반비례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큰 자라고 할수록 하늘나라에 상급도 없고 자칫 들어가지도 못할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작은 자로 내려갈수록 하늘나라에서는 점점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너는 큰 자구나 이렇게 하셔요. 여러분, 자기가 큰 자가 되는 건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걸 내가 안다, 그래서 나는 점점 큰 자입니다, 이렇게 떠버리고 자랑하는 사람은 그런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사실은 아주 잘못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누가 자기를 떠버리고 자랑하걸랑 저 사람은 큰 자긴커녕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고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그런 의심까지도 들게 되는 것이, 가장 부끄러워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명하시는 대로 말없이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자가 돼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큰 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살다가 생애가 끝나 주님 품에 안겨서 영접을 받고 보니 우와, 굉장한 상급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 그게 진짜 큰 자인 것이.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갈수록 더 작은 자로 무르익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크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어린이로 살아가는 방법이 될 것이.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산책 하나를 준비하는데, 근데 다윗이 임종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아들 솔로몬을 두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크고 대단한 것인데,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내 아들은 작고 미약하다. 하나님의 일은 큰데 그걸 감당해야 될 사람은 너무나도 부족하다. 제가 오늘 새벽에 큰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하는 주님의 일은 시시한 일이 없어요. 그까짓 일 나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모든 일은 다 큰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작은 사람이에요. 나같이 작은 사람에게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다니, 그러니 어찌 엎드리지 않을 수 있으며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나. 여러분, 목사가 설교 한 번 하는 거, 설교하는 거 큰 일인데 하는 나는 너무나 작아서 이거 어떻게 하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을 향하는 건데 뭐 예배 수십 년 했는데 못하겠어? 갔다 오면 되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올리는 예배는 큰 일인데 나는 얼마나 부족한가. 그러니 예배에 기울이는 마음도 정성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맡은 일이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일은 다 나보다 큰 일이에요. 나는 그에 비하면 작은 사람이고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기도 없이는 못하는 것이.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길 원합니다. 꼬마들한테 이 녀석아 이것 좀 해봐 그러면 좀 해보다가 쪼르르 달려와 갖고 엄마 못하겠어 그러잖아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못하겠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해주시고 그래요. 저는 영락교회가 작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를 크게 써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큰 상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듭난 어린이,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어린이가 되어서 가면 갈수록 작은 자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의 큰 자로 인정받는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날마다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히 엎드려 작은 자라 여기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의 역사가 흥황케 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며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욱더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유아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에서 4부 예배는 전 세대가 함께하는 가족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강동 송파교구 5구역 김무남 은퇴 안수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이순복 은퇴 권사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5월 4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5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잠언 3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가 됩시다.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변화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어린이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며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작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높이며 살길 원하는 영락교회 권속들과 삶의 자리에 선교사님들과 사역 현장에 5월 한 달 대한민국 사회와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